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앉으시 교도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신과 헌신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이 오랫동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큐티를 하고 또 수요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특별 저녁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자기 자녀들도 매일 데리고 특별 저녁 기도회 기간에 열심히 함께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아마 이제 그것을 자기 교회 다니는 언니에게 이제 또 이런 변화들을 또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걸 다 들으면서 동생이 갑자기 광신도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시 이단 교회가 아닌가, 내 동생이 저렇게 급격히 변하는 걸 보고 열심을 내는 걸 보고 걱정을 해서 언니가 수요기도회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도회에 함께 참여했다가 또 언니도 은혜를 받고 나도 우리 자녀를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겠다. 내가 우리 자녀를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대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그리고 언니가 동생한테 그렇게 자기가 깨달은 거 이야기해 줬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던 동생이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키우겠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언니가 동생이 이상해졌다고, 광신도가 되었다고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 동생의 변화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잘했다고 할 텐데, 교회가 침체가 되고 그리고 또 갈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가면서 광신도의 기준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광신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도를 넘어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광신도의 정의입니다. 도를 넘어서는 것, 이성적이지 않게 지나치게 믿는 것. 사실 이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도를 넘는다는 것, 또 이성적이지 않게 지나친다는 기준이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광신도로 매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리아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광신도로 오해를 받았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마리아도 광신도로 오해를 받았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 유사한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전에 수요기도회에서 간증했던 CCC 간사님도 그랬습니다. 간사님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참 힘들게 열심히 또 해서 어쩌지 해서 대학원까지 이제 마쳤어요. 부모님의 기대는 이제 딸이 대학원까지 마쳤으니까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참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한 딸이 부모님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CCC에서 캠퍼스 간사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백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해서. 그러자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가 분노했습니다. 들어 누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도 교회에서 다른 권사님의 자녀가 이렇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CCC 간사로 살겠다고 하면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와, 훌륭합니다, 권사님. 너무나 훌륭한 자녀를 두었습니다라고 박수를 치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볼 때 이건 신앙의 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건 도를 넘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게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이성적인 신앙이 뭐예요? 취업을 해서 그냥 일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다른 보통 청년들처럼 사는 거예요. 왜 지나치게, 왜 도를 넘어서 그렇게 믿냐 이거예요. 부모님 생각에는. 왜 평범한 수준을 넘냐 이거예요. 광신적으로 보이는 거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이 이 간사님을 하도 핍박하니까 주변 간사님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슬람교를 믿냐고 물었답니다. 이슬람교도처럼 크리스찬을 핍박하니까, 사역자를 핍박하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헌신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만일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린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마리아와 같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한다면,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좋아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주님께 드렸는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늘 본문은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이게 참 중요해요. 언제입니까? 6월절 엿새전. 6월절 엿새전.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 사건이에요. 엿새전입니다. 6일 전 사건이에요. 딱 6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전체가 21장까지인데 12장부터 21장까지 남은 전체가 예수님이 고난주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일주일 전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이 요한복음의 절반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을 쭉 기술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주간의 시작점, 고난주간의 시작의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을 요한은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기록한 거예요.
베단이라는 동네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자, 또 그리고 함께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잔치 자리,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가 아주 광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광신도들이나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을 기준해서 볼 때. 아까 광신도의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도를 넘어서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비이성적으로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그게 광신도의 기준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딱 광신도로 오해받을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식사 장소에 아주 향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청국장 냄새가 가득한데 샤넬 향수 들고 이렇게 뿌려보세요. 별 없습니다. 식사 장소에 음식 냄새가 가득한데 거기에 향수가 웬 말입니까? 두 번째로, 이게 비상식적인데, 두 번째로 향유를 머리 대신에 어디다 붓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도,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세 번째, 남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향이 부은 걸, 그 수건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발에 이렇게 닦았어요. 상식적입니까?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우와. 네 번째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 한몫에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나드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라는 건 뭐냐면 보통 향유가 아닙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나오는 아주 희귀한 향료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하고 향도 좋고, 또 그 당시에 쓰였던 다른 향료하고는 아주 몸값이 다른 특별한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유가 어디에 쓰였냐면, 이런 제단에 그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제조할 때 거기에 섞어서 넣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귀한 향유입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었던 이 향유 가치를 환산했어요. 가치를 환산했는데 그게 뭐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정확하게 그 값어치를 이야기해 놨습니다.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품삯수로 받는 게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빼면 딱 300일 일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연봉.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보통 하루 일당 얼마나 받습니까? 요즘에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면, 옛날에 저희 때는 1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한 15만 원, 20만 원 하겠죠. 그게 300일치니까 얼마예요? 최소한 4, 5천만 원 하는 거예요. 4, 5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거를 그냥 발에다가 한 번에 부은 거예요. 보통 이 지금 여기 보면 나드 한 근이라고 되는데, 한 근이 뭐냐면 얼마냐면 그 330ml입니다. 330ml. 330ml면 여러분 이 편의점에서 콜라 한 캔 있죠? 딱 그만큼 담겨 있어요. 콜라 한 캔. 그게 5천만 원어치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너무 귀하고 비싸니까 아주 부자들만 쓰는 거고, 이거 언제 쓰냐면 한두 방울 정도만 머리에 살짝 바르거나 아니면 옷 같은 데 살짝, 또 중요한 행사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뭐 이럴 때, 중요한 행사 있을 때 한두 방울 살짝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330ml를 그냥 예수님 발에다가 들이부은 거예요. 그리고 발에 부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무실 때, 그날 저녁에 주무실 때 발 씻어버리면 끝이잖아요. 한 번 씻어.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5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정말 도를 넘고 비상식적인 행동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 광신도적인 행동 아니에요? 이걸 보고 제자들 중에 가장 흥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즉시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혼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300명 일당을 줄 수 있는, 300명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너가 이렇게 낭비했다는 거예요. 자, 만일 누군가가 이 장면만 딱 찍어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과 이것을 혼내는 이 멘트를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멘트까지 쫙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다. 유튜브에 올렸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수많은 댓글이 달릴 것입니다. 아, 짜증난다. 이 여자는 광신도다. 내가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가룟 유다 선생님의 말로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막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을 거예요. 마리아는 성경 인물이니까 우리가 박수를 치지만 만일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혼내지 않았겠습니까? 제정신이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니까 이게 좀 여러분이 이게 의미가 좀 이걸 갖다가 보관하라고 하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번역에서 제가 보기에도 약간 모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아주 우리말 성경이 더 쉽게 번역한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명쾌해집니다. 한번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둬라.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즉시 우발적으로 광신도가 그냥 확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의미를 생각하고 충분히 이 날을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간직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건요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지금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했고 음식 냄새하고 향이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좀 복잡하게 되고 그리고 돈도 낭비하고 진짜 엉망진창으로 생각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아무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알지 못했던 그 배경을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마리아가 준비했던 것이고 너희들은 밥 먹는 데 정신이 팔렸지만 그거밖에 모르지만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리아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마리아가 적금을 깨고 이 향유 옥합을 이 나드 이 한 근을 사기 위해서 이 4-5천만 원짜리 되는 향유를 사기 위해서 아마 시집갈 자금 다 아마 깼을 거예요. 그동안 모아온 거 부모님한테 받은 거 주님은 그걸 정확히 보고 계셨어요. 뭘 위해서요? 아무도 관심도 없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그 누구도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그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장례와 연결되냐면요, 이 당시에 이 중동 사람들은 죽으면 날씨가 덥잖아요, 중동은. 그러니까 시신이 금방 부패를 해요.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시신에 반드시 향유를 발랐습니다.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은 장례 절차예요. 중요한 장례 절차인 거예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밥상 앞에서 하는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미를 몰랐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마리아의 차이였고, 또 이것을 정확히 금세 알아본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동안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예수님과 마리아는 이미 6일 뒤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뜻깊고, 예수님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자들보다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제 주님이 때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고 십자가의 때가 가까웠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무슨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미를 미리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 다 권력이 한 자리씩, 우리 다 장관 자리 하나씩 얻을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다투잖아요. 누가 넘버1, 누가 넘버2인지 서로 서열을 정리하려고 그렇게 싸웠잖아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했어요.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 죽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라고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그 죽음과 죽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들었는데 이렇게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싹 휘발유처럼 이렇게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목회자가 경험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처음 들었대요. 아니, 참 우리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번 했지만 관심사가 아닌 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들려와요. 나의 상황과 매치가 될 때 들리고,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면, 내 상황과 매치가 안 되면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잊어버려요. 마음에 두지 않더라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지금 주요 관심사가 뭐예요? 죽음 같은 건 지금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지금 출세기.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최절정이잖아요. 백성들에게 최절정의 인기가 달았어요. 정치로 말하면 대세예요, 대세. 다음 대통령 대세예요. 그러니까 들떠가지고요, 뭐만 보여요? 출세기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들뜨면 그래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 신앙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축복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우리의 신앙의 주제들,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에 따라서 한 가지만 들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요? 예수님 옆에서 마리아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 그 죽음의 의미가 그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오늘도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 다 바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광신도 같은 행동들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우리 주님의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거기에 마땅한 경의를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주님의 죽음의 그 가치를 기념하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향유옥합, 이 한근이에요. 그 비싼 자기 시집갈 자금 다 팔아서 다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당신의 죽음의 가치를 이렇게 귀하게 보고 그 가치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 최고의 자신의 모든 걸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보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초신자인데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뭐라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내가 뭐라도 주님께 드려야겠다. 내가 뭐라도 작은 거라도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멀리 살아요. 산데도 와가지고 교회 이곳저곳 청소도 하고 뭐라도 주님에서 하려고 자꾸 찾더라고요. 초신자인데도.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자꾸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같이 못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내 주님의 죽음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주님의 죽음은 내 목숨을 100개를 들여도 갚을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목숨 100개를 들여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걸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혹시 웩 선교회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WEC입니다. 웩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110년 전에 1913년에 창립이 되었고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약 90여 국에 4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는 선교단체입니다. 1997년에 이제 한국에도 지부가 세워졌는데 그 창립 예배가 사랑의 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선교단체입니다.
이 CT 스터드 선교사님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생 때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그 집회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한 다음에 이 스터드 선교사님은 영국의 갑부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으니까 사실은 완전 최고 엘리트 과정을 겪으면서 영국 사회에 아주 리더가 될 사람이죠. 아주 핵심적인 인재죠. 근데 회심한 다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다시 영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인도에서 6년간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중앙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채 그렇게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이 53세에 아무 후원자 없이 당시 아내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심장병을 앓고 있던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콩고로 들어갑니다. 하루에 18시간을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걸 택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요. 그렇게 섬기다가 1931년 71세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부 갑부집 아들로서 명예와 재물과 영광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스터드 선교사님이 그분이 남긴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액 선교회 이렇게 월간지에 보면 거기에 딱 앞에 이렇게 여기에 홈페이지에 보면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 한번 주실래요? 시티 스터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남긴 말씀에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사실로 믿는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자기 인생 전부를 드렸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 전부를 들어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도 그것은 절대로 그것이 크다고, 그 생이 과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드린 어떤 헌신이냐 수고에 대해서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생색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질 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삐질 일이에요.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섭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방법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언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내 멋대로 저지르고 내가 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만 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때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생각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 지은 죄, 마음으로 음욕으로 품어도 그건 죄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루에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몇 번입니까? 아마 수백 번 될 거예요. 그걸 환산하면 우리는 수백만 번의 죄를 지은 그 죄가 다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영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 천사들도 알고 마귀와 귀신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다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으면 그렇게 많이 못된 짓을 했는데도 세상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 그 부귀영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하고 인사를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대화했던 그분 지금 세상에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 많은 분들이 없어요. 과거에 막 뭐 정말 사회에서 뭐 한 잔씩 했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가진 것도 많았던 분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막 바쁘시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죽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쌓았던 인맥 다 소용없어요. 돈, 재산, 부동산 내 거 아니에요. 더 비참한 건 그러고 나서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값을 이제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덕분에, 그분의 죽음 덕분에 우린 다 예수님 백으로 천국에 그냥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분노를 품고 주님을 향해서 삐지는 것은 그 이유가 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근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혜택을 주었는가, 그 죽음의 가치가 내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제 말이 들렸습니까? 왜 우리 신앙이 자꾸 계산적이고 인색해져 갑니까? 주님의 죽음의 가치를 잊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그 가치를 잊을수록 우리는 점점 인색해집니다. 고마운 줄 몰라요. 예수님, 오히려 이렇게 말해. 내가 예배 나와줬는데, 예배 드려줬는데 왜 안 해주냐고, 왜 응답 안 해주냐고 따집니다. 분노를 품습니다. 점점점 뻔뻔스러워져 가요. 주님의 죽음의 가치를 잊어버릴수록 돈이 아까워지고 시간이 아까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꾸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도 평신도도 시간이 갈수록 순수함을 잃어갑니다. 그 근본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흘렸던 그 시뻘건 예수님의 피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아득한 이야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마리아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주님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섬김의 논쟁이 났어요.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귀한 섬김이에요. 또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귀한 거예요. 다 귀한 일입니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 귀한 헌신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먼저다. 가난한 자를 먼저 도와야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답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귀하지만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해야 할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십자가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발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3명만 따로,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같이 깨어서 기도하도록 부탁하셨어요. 왜냐하면 내일 십자가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고민해요. 심히 고민되셨다고 하셨어요.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미리 십자가의 고난을 그날 주님은 이미 기도 속에서 겪고 계셨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3번이나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코를 골면서 졸았습니다. 3번째도 예수님이 또 다시 오셔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코를 고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주 깊이 단잠을 잤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면 더 이상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4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기도라고 부탁을 또 안 하세요. 자라. 그러셔서 이제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끝났어요. 기도할 타이밍이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부탁도 안 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그 120명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10일 전, 그로부터 10일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똑같이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500명이 동시에 보았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걸 다 봤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500명인데 정말로 실제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 몇 명 남았어요? 120명이에요. 380명 어디 갔어요? 도대체? 380명 뭐예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도대체? 500명이 말씀을 들었는데 120명만 남고 380명은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380명도) 예수님의 제자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고난주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타이밍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시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죽음의 의미, 그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1년 내내 그 365일 시간 중에 딱 일주일간만 주님께 가장 집중해서 드리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인 거예요.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잃어버린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0일 릴레이 기도입니다. 저는 1년에 2번 금식 기도를 갑니다. 한 학기 끝나면, 여름 학기 끝나면, 또 가을 학기 끝나면 방학 때 주님께 금식하면서 주님께 다음 학기에 내가 집중해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가 묻습니다. 목회의 환경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목회에서도 타이밍을 놓쳐요. 성도들이 성장할 기회를 놓쳐요. 교회가 점프하는 기회를 놓쳐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사하는 것도 작년 말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11월부터 집 준비해서 벌써 이제 이사해요. 1년 준비 작업한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이렇게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주님께 묻고 사역 방향을 대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지난 금식 기도 때 주님이 제게 분명하게 주셨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새 예배당의 이전과 함께 온 성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저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에 외부 교인들이 여기 본당에 와서 기도하십니다. 낮에 기도하세요. 외부 교인들 와서 기도해도 되냐고 저한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전화가 오신 분도 있고, 괜찮다고. 근데 나중에 기도하고 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이 교회는 축복입니다.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조금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갔을 때 기도의 영이 쌓인 교회, 기도가 이렇게 쌓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금방 구분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임을 금방 합니다. 기도가 이 교회에 많이 이 예배당에 쌓였다고. 예배당에서 나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기도가 잘 되고 집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왜요? 기도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 예배 사역과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루어질 그 수많은 사역들에게 기도가 쌓였지 않으면, 여러분, 공간이 다 똑같은 공간이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성전도 어떡합니까? 제단을 절대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기도의 제단이 계속 성소의 향이 계속 피워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공간이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당은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거기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 거기서 예배 때 은혜 받고, 우리가 다 거기서 기도회 때 은혜 받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는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기도로 데피는 거예요. 기도의 온기로 데피는 것이고 기도의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와서 쫓겨나가고, 기도회 때 은혜 받고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사역자예요. 누구보다도 어떤 공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건요, 이번 기간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10년이 될지 언제 될지 몰라요. 다시는 없습니다. 이때,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루에 1시간, 형편되는 대로, 이때만큼은 본당에 오셔서 거기서 재단에 벽돌을 하나, 내가 기도의 벽돌을 하나 쌓는 마음으로 1시간, 1시간이 기도 한 장입니다. 저기 벽돌 한 장입니다. 1시간 벽돌 한 장. 우리 교회의 큰 기도의 재단에 벽돌 한 장 놓는 마음으로 기도를 심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꼭 오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아이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애들도 와서 이 기도를 쌓는 일에 동참케 하십시오. 거기 가면 저 잠옷실도 커요. 여기보다 훨씬 큽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자녀들과 함께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40일 릴레이 기도에는 우리 주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게 명하신 것은 주님이 그 시간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떤 역사로 지금까지 오셨는지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령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저는 이 40일 기도한 동안 저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더 구체적이고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사역 방향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많이 그때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옆으로 이사한 걸 가지고 무슨 40일 릴레이 기도냐, 지나친 거 아니냐, 광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지원을 구별하고 또 이사를 통해서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돼. 지금 이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고난주간을 위해서 또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리아와 나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마리아는 저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 향유옥합을 기꺼이 드리고도 아까우지 않았는데 나는 왜 점점 계산적이고 인색해져 가는 걸까요? 헌신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점점 이렇게 부담스럽게,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자꾸 뒷걸음치면서 부담스러워지는 것일까요? 오늘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죽음의 가치를 내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위해서 온몸에서 피를 쏟아내시는
철철 피를 흘리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죽음의 의미와 그 가치를 다시 내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도 그것이 크지 않다는 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새기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